생명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력은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이렇게 저항할 때 나옵니다. 생명은 그렇게 뭔가를 극복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죠. 이번 겨울이 많이 추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추위를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찌해야 합니까? 가능한 몸을 많이 이렇게 움직여줘야지요. 컨디션이 된다면 뭐 자전거 같은 걸 타면서 좀 땀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아주 쉬운 방법도 있어요.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전사님과 여러 차례 직접 경험했는데요. 하다못해 여기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와도요, 그래도 밥 먹으러 갈 때 느꼈던 그 맹렬한 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길게 가지는 않아요. 길게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밥 먹고 딱 나오면 들어갈 때의 느낌과 나올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정도만 움직여도 아, 이게 누그러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놀라는 거죠. 아, 이거 밥 한 술 먹었을 뿐인데 이젠 하나도 안 춥네. 그러면서 서로 교회까지 또 걸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추위라는 악조건에 대해서 강하게 생명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예는 뭐 세상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커피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우리 교회 인근에도 이 카페가 이젠 안 생길 법도 한데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요. 바로 앞에 또 생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네.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아무튼 거기 그런 데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즐기는 커피 중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커피 중에 하나가 이게 코피 루악이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냐? 8만 원. 8만 원. 한 잔 먹는데 8만 원.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비싼 커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커피가 알려졌느냐? 이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과 모건 프리먼이라고 유명한 이 두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 때문에 루악 커피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두 명의 이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인생 3개월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에서 부자인 이 잭 니콜슨이 좋아하는 커피가 뭐냐? 바로 코피 루악이에요. 이 사람이 이 커피를 좋아한다. 그럼 이 커피가 어떻게 생산된 것이냐? 영화를 보면 이 커피가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두 사람이 막 서로 박장대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코피 루악은 생산하는 방식이 다른 커피들과 차원이 달라요. 저희 제자 선교사가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사역하는데, 바로 이 커피 루악을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원주민들의 경제적인 걸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높은 산 위에 가서 이 커피나무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아주 희귀한, 우리가 잘 못 보는 저 사양 고양이과에 속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일단 이걸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커피 원두가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저렇게 배설물 그냥 나와요. 저게 고양이 똥이에요. 똥인데 저렇게 그냥 커피가 그대로 나오다시피 원두가 나온다고요. 저렇게 나온 것을 잘 골라서 모으고 그것을 로스팅하고 갈아서 파는 게 코피 루악이에요. 여러분, 똥으로 나오는 거니까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리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들은 매일 고양이의 똥을 주물러야 하는데요. 그 제자 녀석이 서울에 오면 꼭 그래 저보고 손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손톱 밑에 이 까만 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데 그게 뭔데? 고양이 똥이에요. 맨날 주물러니까 이게 사라질 일이 없는 게,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골라낸 원두를 가공해서 만든 커피가 코피 루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소성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 차례의 저항과 극복이 낳은 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커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조건을 향한 저항, 극복은 결국 생명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명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아울러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인데도 평생을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건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시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들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막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전무까지는 좋은데 후무는 기분이 나쁘다. 전무는 이해하지만 후무는 마음에 안 든다. 왜? 내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후무라고 하냐? 왜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장경동 목사님이 셈을 부리는 그 솔로몬은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 공명에 있어서도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따라서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솔로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남긴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안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안 행복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인생을 두고 묘사한 가장 극치의 표현이 피곤하다. 참 사는 게 피곤하다.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게 피곤하다. 이건 역시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안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젠 정리가 되겠죠?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아닙니다. 아니답니다. 옳습니다. 조건 자체는 결코 행복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 조건을 뛰어넘을 때, 악조건을 극복했을 때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간혹 그 해병대 훈련에 일부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거기 가서 욕을 먹어가면서 거기에 캠프에 가요. 왜? 그걸 극복할 때 느끼는 희열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거거든. 그 심정을 뚫고 수료증 하나 받는 게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주머니 털어가면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여러분이 굳이 원할 건 없어요. 나는 꼭 악조건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라는 건 아니에요. 원할 것까지는 없지만 혹 여러분의 삶에 악조건이 찾아오면 그 앞에서 쫄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악조건을 즐기기 바랍니다. 왜요? 악조건을 극복하면 생명력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극복의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근육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저녁 시간에 한 성도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괴로운 일이 가득 채워진 문자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겠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 깨달으라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걸 알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그 성도를 위로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약속했어요. 무엇보다 주일 낮에 전했던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될 때입니다.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새벽에도 화요일 새벽에도 간절함으로 그 성도와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다시금 문자가 날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 기도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도하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천하태평의 시대입니까? 환란과 혼란의 시대입니까? 환란과 혼란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어찌 살았는지도 아시죠? 다들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한 현실이라는 조건에 돌라와 야일은 맥없이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조건들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돌라와 야일의 거룩한 휘파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휘파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돌라와 야일 때문에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돌라와 야일처럼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그렇게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